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PPT를 또 새롭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네요? 깔끔한가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캐모마일 괜찮아요? 안 손시러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 출애굽기 2장의 제목을 제가 건져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름을 처음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제 건져냈을 때 이름을 모세라 그랬거든요. 모세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내다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건져낸 아이의 이름을 모세란 것이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이 미디안 광야로 이제 바로가 도망갔었을 때에 그 이드로의 딸이죠. 그 누구냐면 십보라와 그 이제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 할 때 이 목자들이 와서 이제 괴롭히고 있었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보면 저 십보라가 이드로한테 가서 다시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이 한 애굽 사람이라 하지만 이게 누구냐면 모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자기들을 이 목자들에게서 건져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건져내다는 말이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죠? 40년간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신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보면, 이게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이제 구속사전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펴볼 때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지고 난 다음에 이름을 이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건져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인데, 이 모세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냐 이건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물에 던지는 아이들을 물에 던지라는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모세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나일강에 던졌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처하여 있었던 상황은 뭐냐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그것을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 모세를 강한 물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예표하고,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낼 것에 대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물에서 건진 아이 이름을 모세라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 모세를 건져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영혼을 이 죽음에서 건져낼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보통 의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져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이 의미가 모세의 이름만 지어서 이름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건져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7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장성한 다음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딸들이 자기의 양떼를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고 구유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건져낼 것에 대한 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이 십보라가 그러면 이제 장인 이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에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건져내는 이 스토리를 다룬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 했는데, 이 어떠한 곳에서 건져내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모세가 죽음에서 처해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목자들이 그들을 쫓았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딸들이 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이 물을 먹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원래는 목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여기서 26절 17절에 보시면 누가 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냐면 목자들이 물을 마시도록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물을 못 마시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목축업에 있어서는 물은 거의 생명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지를 못하도록, 다시 말해 살 수 없도록 공격해서 그래서 물을 못 먹게 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 이 목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목축은 그렇게 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는 물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는 물은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됨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뭐냐면 이 물을 보고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 배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너희 배에서 생수와 같이 너희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해서 그러면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의미할 때도 물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는 이것이 목축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든 말씀이든 아니면 성령이든 이 물을
못하도록 이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양들을 먹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양들을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묻거든요. 세 번 물을 때 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하기를 질문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뭐냐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루겠는데 그 뭐냐면 이제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또 제자들도 그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양부리를 친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양을 치라 했을 때 그 두 번째 치는 것은 이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는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할 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앞에서 먹이라는 양과 뒤에서 먹이라는 양은 그럼 무엇으로 먹여야 되는 앞에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먹이라 했을 때는 뭐냐면 이것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남이 너에게 띠뛰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고는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성령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물을 길어서 양에게 먹여야 된다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먹고 양은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를 먹이려 하는데 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 이 쫓아내는 이 목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양을 먹이냐 하면 모세가 이 양떼를 먹였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양들에 있어서 먹이지도 않고 먹으려 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와서 물을 뺏어서 못 먹도록 쫓아내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목자장으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목자로서 양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섞였던 그런 사람들의 교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거슬렀다 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전과 규례에 대해서 고친다음을 듣고 막 책망해서 모함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령을 거슬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그 역할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져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도 건져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먹이지 못하도록 옆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해서 괴롭힐 때에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물을 마시고 성령이 주어지는 이 물을 마셔야 될 때에 목자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 고난에서도 건짐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짐 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건져냈다는 말을 이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는 권세에서 죽음에서 건져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 있었던 미디안에 있었던 그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빼앗는 누군가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괴롭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이 꼴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서 뺏기지 않고, 이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양이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역할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이제 모세가 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것을 오늘날 타임 목회자에게 위임을 하셔서, 대리자는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대표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셔서 저희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먹이는 역할을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짐을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모세가 장성했다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 글씨 잘 안 보이네. 작죠? 보여요. 제가 눈이 저 뒤에, 저는 저 멀리 봐요. 사모님은 가까이 보니까 보이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모세가 도망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라 그랬거든요. 근데 80세라 그랬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40년이 걸렸는데,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가 8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래서 80세 때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그러면 40년이 찼다 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칠 때부터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까지 저희가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나이가 80이었고, 그다음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느보산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가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모세가 미디안이 애굽에 있던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쳐 나왔을 때가 그러면 자 거꾸로 계산해 보면 40년을 거꾸로 해서 40세 때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말에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구원하여야 되겠다는,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각나더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 쭉 가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둘러봤는데 이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되게 노역을 시키면서 고역을 시키면서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세가 이 도망한 다음에 이 소명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이란 이 기간 동안 이 소명을 받기까지 이 40년이란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40세가 되는 해까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모세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는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 안에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가진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겠다는 이 마음이 들자 돌아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거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살살 달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즉시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이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세상의 때를 벗고 세상에 있는 이 습관들이나 아니면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을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이 때를 벗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40년이었고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 바로에게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세를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모세를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40년이란 기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게 뭐냐면 40년이라는 기간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이란 기간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이었던 모세를, 이 약점이 많았던 모세를, 그리고 이 혈기가 많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 모세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년이란 기간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그 40년이란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셨냐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기억하다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깜빡하셨냐, 하나님께서도 깜빡하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깜빡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원어로 봤을 때는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항상 마음에 묵상하면서 항상 마음에 염두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다는 것이 갑자기 반짝하면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던 것을 특별히 이제 더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언약을 기억하다 할 때 그 말이 바로 자카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이 창세기 15장에 말했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이래서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셨냐, 어떤 것을 기억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차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하던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거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르짖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60년 동안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풍요와 번성이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이 겁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번성을 시키셨어요. 그럼 36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그 기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새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그 기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됐던, 하나님께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이제 가라. 이게 뭐냐면 이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여 내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건져내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400년이라는 이 고통에 빠진 이 40년이라는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고 이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이 찼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은 건져내게 하리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건져낸다. 이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보면 건져낸다. 건져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다시 애굽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40년이란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기간이냐면 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그것이 그 기간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떵떵거리면서 물질도 있고 우리가 건강도 있고 이제 명예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되려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둘러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압제를 받아서 내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여기서 애굽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 믿는 자들 믿기를 예정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오늘날 믿는 자들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져내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 첫 번째로 건져내다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이름,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 모세라 지은 것, 다시 말하면 건져내다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있으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한 전체 성경에 있는 그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에 갔을 때 19절에서 보면 목자들에게서 이
십보라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할 때에 이 미디안 목자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냈다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 이 양들을 건져내냐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 목자들에게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먹이지 않고 먹는 것조차 뺏으려 하는 이 목자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계명 또는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을 빼앗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미디안 양들을 먹일 때 건져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시면 건져냈다라는 이 말을 썼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40년간 이제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평화와 풍요를 누리면서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게르솜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방 이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40년 기간 동안 부르짖게 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부르짖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받고 그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먹이지 않는 이런 이 미디안에 있었던 그런 괴롭혔던 목자들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짐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닌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로 건짐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들 깨닫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